네, 오늘 말씀은 재물 소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9장 오늘 읽은 데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되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성경을 직접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쭉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아는 말씀일 줄 압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오늘 내용이죠. 그런 계명들은 다 지켰다.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저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암시로 끝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 청중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성경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그 결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의문이죠.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어떤 헬라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교인은 바늘귀라고 하는 조그만 문이 있다라고 상상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문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낙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는데 낙타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하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상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낙타, 이 바늘귀라고 하는 좁은 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인들이 무엇을 깰 때 바늘에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늘귀에 이 약대가 들어갈 수 없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당장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 정당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서의 핵심 뭐냐면 부자 청년의 질문 내용이에요. 부자 청년이 과연 무엇을 질문했는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또 20절에도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영생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질문인 거예요. 나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지위도 높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의 질문인 것이죠. 어느 만큼 해야 됩니까? 내 능력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생은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당장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돈이 무엇인가? 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돈이 그렇게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돈의 파워가 도대체 무엇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물질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평생 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냥 현상적인 거 말고 도대체 돈이 뭔가, 재물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헬라어도 썼지만 아람어라는 것도 썼거든요. 이 아람어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쓰는 말인데 아람어에 기초한 단어가 이 재물이 맘모나라는 뜻입니다. 맘모나.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면 맘모니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맘모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나 긍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 맘모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중립적 단어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립적 단어인데 만약에 이 맘모나를 나쁘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나쁜 단어가 붙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할 땐 이 재물이 나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저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물, 맘모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이 살아서 역사하는 어떤 실제, 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돈을 생물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돈이 막 살아서 나랑 대화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세요? 술이 나랑 대화를 한다고 얘기해요. 술이 술을 먹고 이런 말 하면서 막 그렇게 그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물같이 움직여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중립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오늘 제가 산상설교를 계속 가면서 요번에 이제 재물 소유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이고 사실은 다음 주도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본문을 언급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섬찟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교회를 잠시 방황했다가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만약에 이 어떤 교회에서 돈 문제로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너무 설교를 자주 하는구나, 돈을 밝히는구나, 뭐 이런 생각, 의식들을 가지고 난 교회를 떠나 있는데 오늘 마침 왔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재물에 대한 설교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교회는 맨날 돈만 밝히는 곳이냐? 저런 식으로 헌금을 강조하고 부담을 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요, 재물이 더 이상 중립이 아닌 거예요. 재물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재물이 살아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설교, 재물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설교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 회중들도 설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설교는요, 무조건 중요한 것은 강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 읽다가 묵상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쪼개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도대체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문장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오늘 현대에 어떤 적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쪼개는 부분이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 설교는 무조건 강해 설교가 돼야 돼요. 근데 강해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강해 설교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점점 강해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3년 강해 설교를 들으면요, 강해 설교 아닌 설교는 들을 수가 없는 귀가 돼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좀 하셔서 나의 마음도 좀 기분 좋고 또는 감정적으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한다는 것,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설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딴 생각으로 마음이 차 있고 또는 마음에 찔림이 없고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빠진다. 그러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설교자가 잘못됐던지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잘못됐, 둘 중에 하나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누가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졸지 말라고. 내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그렇게 잠을 깨웠어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병든 거예요. 설교자가 문제가 있든지 내가 병들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형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듣는데 그저 감흥만 받고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설교는 먼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성숙한 신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찔림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꿀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신자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을 가길 원합니다. 그냥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해요. 유순한 자와 같이 그냥 젖만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딱딱한 음식 쪼개어 주세요. 말씀을 좀. 이 말씀 내가 듣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설교는 그런 것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신앙생활 못하고 돈이 없으면 잘한다, 아니면 그것처럼 돈 때문에 천국에 가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나 자신도 돈에 물려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수단이 되어가는 그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돈에 대한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라. 돈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계속 유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돈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간의 신의도 깨지고, 부모 간의 패륜도 부모 자식 간의 패륜도 저지르고,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도 파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장에 이 물질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청지기적으로, 왜 이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니까 내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셨다고 그러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청지기적으로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돈으로 가지고 인해서 내 영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스스로 파멸하는 길에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할 때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가 둘로에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에인에서 둘로스가 나와요. 섬긴다고 하는 단어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곧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한 주인밖에 못 섬기는 것이죠. 어떤 종이 이쪽 주인도 섬기고 저쪽 주인도 섬기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인한테 맞아 죽죠. 만약에 자기가 어떤 자기의 소유권을 다른 주인에게 주고 싶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한 종은 한 주인밖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합니까? 증명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려면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주님도 섬기고 돈도 좋다고 생각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맨날 매를 맞았어요. 광야에서 늘 매를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는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 돈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나 양다리를 걸쳤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교회도 나오고 세상도 섬기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제사 드리고 로마를 섬기고. 이원론주의자들이죠. 일일 신자, 주일 신자, 6일 불신자. 크리스천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때,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 이렇게 비판하죠. 사람들은. 재직 세미나 때 맹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삶에 두 가지 예배가 있다.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 삶의 예배가 되지 않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저는 교회에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늘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아침에 새벽에 깨워서 막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잠깐 주님 생각하고 밥 먹다가 잠깐 생각, 내려오다가 잠깐 생각하고 계속 일하다가 까먹고 하다가 오늘도 주님과 많은 동행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루 온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의 언행 심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양다리를 거쳤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가 양다리를 걸쳐보세요. 집에서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신뢰를 깨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충성심이란 게 그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하죠. 이 부분에 성경에서 가장 적절한 예화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무인신지를 애굽에 엄청난 진노를 하시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첫째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한 내용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라. 애굽의 모든 문을 다 두드려라. 그러면 애굽의 백성들의 문이 열려서 너희들에게 은금 패물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은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냥 문을 두드리니까 은금을 다 내놓고 저희들에게 순순히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금을 내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오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출애굽 40장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19장에 가면 바로 11장, 12장에 애굽으로부터 받은 은금의 내용이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인데 이런 얘기를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 2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받은 은금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이 은금은 뭘로 써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기물로, 다시 말해 성물로서 뭐 금잔 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금을 모아 주신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이 은금 패물을 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역사정에서 가장 최악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 해요? 이 은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이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자.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인도하실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은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짐승입니까? 못된 사람들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32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그 금은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으로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은금을 누가 주셨어요? 그 은금을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 은금을 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 내내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치욕적으로 너무나도 못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드는 데 은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이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불태워서 갈아서 그 금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금을 좋아하니까 먹어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형에게 물어보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기가 막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은금의 목적이 우리로 말하면 이 돈의 목적은 돈은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살라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살라고 자녀도 교육하고 여러분들의 집도 사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유지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직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주일날 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돈이 없는데 내가 잠깐 타협하면 이렇게 억만금을 얻는데 이 돈 가지고 주님 위해서 쓸 건데 주님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의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고 그 움켜쥔 거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준 건데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막 때를 써요.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런 못난 인간의 습성,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돈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이 말씀에 마음이 무겁고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물질의 문제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본질의 문제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충성할 것인가? 왜 그래요?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으면 두 주인을 섬겨.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좋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 뭘 더 좋아하는가? 뭘 더 사랑하는가?
무엇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명령하실 때도요, 얼마나 하나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행착오의 과정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끌고 와서, 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 인격을 바쳐서, 정말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 선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보물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배의 형식으로 우리를 도전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뉘지 않는 충성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이 없어서 살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는데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근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